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메마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분명한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메마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표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선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선포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또 설교를 설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2024년은 여러분이 2023년 동안에 했던 염려와 생각만큼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항상 설교자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가 위대하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카드 3장을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카드는 타임머신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받으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대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첫 번째 카드고요. 두 번째 카드는 변형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얼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제 얼굴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기도 응답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만 응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카드를 고를까?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년 뒤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 번째가 좀 매력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185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렇죠? 이 얼굴도 만족하는데 차은우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내가 가진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 저는 아마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너무나 많아요. 전쟁통에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단번에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 카드를 받는다면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꼭 택하지 않아도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카드입니다. 굳이 택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의 카드는 굳이 택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치 음식판 메뉴를 주문하듯 주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것을 제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의 정보를 주고받는 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당장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샘물교회를 2019년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19년 오기 전 5년 전에 이 교회를 한번 주일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이 교회를 다녔어요. 샘물학교도 애들 다니고 한 2, 3년 다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교회를 딱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낯선 풍경이 하나가 있었어요. 맨 앞에 박은조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옆에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막 무슨 이야기를 막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좀 어수선했어요. 뭐 이렇게 좀 갇혀 있고 막 좀 세련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집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형식과 보이기 위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교회는 포장 안 하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당장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5년 뒤에요. 그렇죠? 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 따위였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심지어 그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건,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그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서두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지적하시는 방식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원문인데요,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됐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누구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 본당에서 막 2시간 넘게 막 기도를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본당 뒤쪽에 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삐끗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저는 갈등합니다. 일어나야 할까? 아니면 다시 앉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순수한 동기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뒤에 문이 열리는 순간, 그래 맞아, 나는 기도하는 목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이 마음이 여러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조금 채우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는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미움받기 싫은 심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튼튼한가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동기와 모습을 감추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보이기를 원한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버린 겁니까? 가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감추고 싶은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면이 되어버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고요, 미움받기 싫은 마음속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 가면을 쓴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신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가면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그 의무에 뭐 한 겁니까? 갇혀버린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자유, 기도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의무 속에 갇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무를 지나 기쁨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을 어디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어디죠? 큰 길가나 회당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골방요. 여러분 계속 2부에서만 들으시죠? 그 좋은 학습 그 효과가 있는데 그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3부는요 물어보면 정말 답을 잘합니다. 자 다시요. 큰 길가나 회당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골방이에요. 골방. 물론 저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위선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큰 길가와 골방을 비교하시면서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의무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정말 기쁨의 자리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 나와 독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J.I. 패커의 기도와 관련한 책의 그 부제에서 따온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상 당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의무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무를 지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 맛볼 수 없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의 기도에서 지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골방으로 들어가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입니다. 큰 길가에서 의무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누군가의 칭찬이 전부입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기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3부에는 대답을 잘 하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의무에 갇혀 기도하는 이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신 빈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약속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그 골방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자리가 그 골방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골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큰 길가가 아니라 좁은 골방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열방까지도 품기를 원하세요. 좁은 골방 가운데서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희열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의무와 형식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저는 제 딸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봤어요. 우리 딸아이가 한 6살 때였나요? 이 아이는요, 그 당시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막 브랜드를 외우고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아빠 저 차 무슨 차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날 기도 제목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아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스포츠카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동네에는 스포츠카라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운기를 봤으면 봤지 스포츠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 제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걔는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갔더니 저희 집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스포츠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빨간색 스포츠카가 웅웅 하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목사님, 우연의 일치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딸아이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장난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이 아이는 압니다. 누가 압니까? 기도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 골방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이제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여러분, 개역개정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충격적인 기도의 현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사부,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 기도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졸고 있나 하고 눈을 딱 떠봤더니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몇 분 하셨냐면 무려 27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짧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그날 설교보다 길었습니다. 아마도 기도가 길어져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짧게 하신 것을.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기도를 저렇게 하셨을까? 제가 막 지적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제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절박한 기도는 결코 화려하거나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회복돼야 될 그 기도는 의무와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화려한 중언부언의 기도, 빈말이 아니라 절박한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절박한 기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의 깨달음 밖에 주어지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절박한 기도, 주님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2024년을 시작하는 이 1월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으면서 외식하는 자로, 그 다음에 가면을 쓴 자로, 마음의 중심과 끝이 다른 존재로,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로 이렇게 핀잔을 받고 있을까요? 이들이 저와 여러분과 달리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도를 요청하세요. 위선자들처럼 큰 길가나 회당이 아니라 골방으로 선택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곳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당시의 기도에서는 이렇게라고 하는 곳에 방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3번씩 기도했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으니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곳에 오셨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 두실까요? 기도하여라.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이 지구는 뒤집혔을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의 이 기도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에게는 이 기도는 너무나 낯선 기도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이 정도 주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마치 신하의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결코 친근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관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겠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이 사실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6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영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침범하거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야 될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신분을 격상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초대가 사실상 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갈망이 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갈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기대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엄마보다 더 잘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명히 엄마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아빠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엄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빠는 이 아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때를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날을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부어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뭐라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골고다의 길을 거시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주심으로 도저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그 십자가에서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우루과이 한 성당의 벽에 이런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원구의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빨리 마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형식과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나랑 이야기하려면 목욕하고 와. 너 나랑 이야기하려면 2시, 4시, 8시에 와. 그것이 여러분 자식과 아들의 올바른 관계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눈곱이 낀 상태에 엉클어진 머리로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입술에 막 이물질을 묻히고 와서 아빠에게 볼을 부비고 뽀뽀를 하면서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빠로서 아이의 그 부탁에 응답해요, 안 해요? 3부에는 대답을 잘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그 부탁에 여러분 저는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사주면 아빠 곁을 떠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은 저는 누립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누릴 수 있도록. 가끔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늦어질 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라보며 아버지의 볼을 부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테스트를 봤습니다. 감독님이 조금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많이 드니까요. 축구도 유튜브로 배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랬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 얘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이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하루에 1000개씩 이 줄넘기하고 조깅을 막 8km씩 뛰고 그 공차기를 하고 했던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한다, 오래 살려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힌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사실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저 사실 돈 없어요. 뒷받침해 줄 거 없는데 그냥 안 돼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셨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셨던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해줄 말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제 옆에 왔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축구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주하나, 너는 꿈을 꿔. 아빠는 현실을 살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우리 아들은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에게 의무와 형식으로 내 필요를 따라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면서 마음껏 꿈꾸고 기도했는데
실제 현실은 누가 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셨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넌 마음껏 꿈꿔. 아빠가 현실을 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이 위대하다면 여러분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주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들인 우리를 뻔뻔하게 하나님에게로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주님에게 나아가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안아주세요.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얼마나 힘들었냐, 그 가면 쓰고 살았냐,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내가 뜻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기도의 자리로 와 마음껏 꿈꿔. 내가 현실을 살아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해주실 겁니다. 2024년 안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